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7절 너희 바리새인은 너희가 박하와 음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할 사람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천지니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11조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11조에 대해서 전가할 때 여러분들에게 무슨 물질을 강요한다고 생각지 않으시길 바라요. 저희 교회는 교회가 운영되는데 물질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질 때문에 이 설교를 한다고 생각지 않으시기 바라요. 자,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 11조는 율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하여졌어. 그래서 11조를 안 들어도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모세가 만들었으면 율법인데 11조는 가장 먼저 누가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11조를 들었어요. 창세기 14장 17절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때는 이제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이죠. 아브라함이란 말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계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 고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해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살렘 왕을 히브리서 7장 3절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히브리서 7장 3절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창세기하고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이 뭐라고 아비도 없다, 어미도 없다, 족보도 없다, 시작한 날도 없다, 생명의 끝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란 말은 하나님 아들과 같이란 뜻이거든요. 같은 수준을 말해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비도 없고 족보도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 시작한 날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삼위 하나님.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과 동등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어느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제사장은요 간구하는 게 제사장의 사명이니까 간구하는 게. 근데 성경에 간구하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그러면은 이 멜기세덱은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들과 방불하여 이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 이런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히브리서와 함께 오래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성부 하나님은 복을 명하는 분이시고 성자와 성령은 뭐라고요? 축복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축복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이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빌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명하소서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복을 빌어주는 분은 뭐라고요? 성자와 성령만 복을 빌어주는 분이세요. 성경에 강구하시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구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복을 명하시는 분이다. 복을 명령하는 분이시지 복을 빌어주는 분은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이 멜기세덱이 축복했잖아요. 축복했다 이니까. 그럼 이거는 복을 빌어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 복을 강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성자만이 복을 강구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전쟁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 이게 11조의 근원이 된 거예요. 11조의 근원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에서하고 다툼 때문에 장자의 직분을 취하고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애삼촌 집으로 도피하잖아요. 그 도피하다가 도중에 그냥 노숙했다 이거 노숙. 돌을 베고 노숙했는데 그때 하늘에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꿈에서 깨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운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야곱의 서운이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을 보호하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나의 하나님께서 모든 여정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서운이라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야곱보다가 모세는 언제 사람이냐? 최소한 500년 후의 사람이니까. 모세는 야곱보다 뭐라고 해요? 최소한 500년 후의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점은요 80세가 되었을 때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십계명을 받은 시점은 최소한 야곱이 서운한 시점보다는 500년 후에니까.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여러분들 430년 후에 나오는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뭐라고요? 80세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500년 후라고 말을 해요. 야곱이 여러분들 애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에 종노릇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키우면서 이제 살았는데 그 애삼촌 집에 있었던 기간과 총 합쳐보면 한 500년 후에 이제 십계명이 하나님에게서 임하게 되는데 그 레위기 27장 30주 34절에 보면은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을, 이 주에게 속한 것이란 말은 주의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주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누가 그 10분의 1을 꼭 무르자면 하면은 그 무르는 것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야만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10분의 1을 다른 것으로 만약에 교체하려고 하면 뭐라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이제 5분의 1, 2분의 1을 더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32절에 소떼와 양떼에서도 각각 10분의 1은 이런 나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10번째 금마다 바쳐야 한다. 나쁜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내거나 바깥치기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쁜 것이라도 그냥 그대로 드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좋은 것이라도 그대로 드려야 한다는 거니까.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니까. 선택권이. 예. 그가 꼭 바꿔야 했다는 생각으로 어떤 것을 바꾸었다면 처음 그 짐승과 바꾼 짐승이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도저히 물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둘 다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꾸기로 만약에 마음 먹었다면은 그 첫 것도 주의 것이고 뭐라고요? 바꾸기로 한 것도 주의 것이니까 둘 다 드려야 한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명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모세에 의해서 십계명이 이제 이게 11조가 계명이 된 거잖아요. 계명이. 자, 네 번째 이제 이게 하나님께 11조가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가 된 것이 11조인데, 근데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청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해요.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우리가 11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외한다는 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위에 오늘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위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정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은요, 그냥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냥 사도행전에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제 삶을 돌아보면 그냥 사도행전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생각해요. 여러분들 바울이 표적과 기사만 행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여러분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당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 바울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죽을 고비도 수없이 당하고 40의 매를 여러분들 맞는데도 수없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도 오고 고난도 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바울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항상 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하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심을 느껴요. 제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런 삶을 살려고 작정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되잖아요. 11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돈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가서 물건을 사서 드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28절에 보세요. 여러분들 11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고요.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추가로 10분의 1을 별도로 구별해가지고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갖고 있다가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을 보세요.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에 난 소득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조가 하나님께 드리는, 매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있고 3년마다 추가로 드리는 11조는 뭐라고요? 구제를 위한 11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구제를 위한 11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에 여러분들 말라기는 구약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거잖아요. 말라기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헌물을 드리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유명한 목사가요 11조를 드리고 복받을 거라고 생각지 말아라 뭐 이런 취지의 설교를 했어요. 그놈은 망령된 놈입니다. 지가 하나님이 되는 놈이야니까.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이렇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따라서는 안 되니까. 내가 재해석을 해서도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댔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그런 재해석을 할 수가 있냐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 삶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드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은 하셔야 합니다 하고 내가 간절하게 기도드린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만이 기도가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엉터리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담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만약에 온전한 11조를 들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에 열매가 채있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지금 비옥하여 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내가 복을 받는다는 흔적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세상 만민이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강릉에 있는 이장 분하고 그분이 강릉시 의원을 4번 하셨는데 부의장도 하셨는데 제가 그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그러니까 자주 지켜보고 있잖아요. 저하고 여러분들 그 강릉 가면 그냥 저녁에 항상 같이 식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내가 그분이 나를 보고 있잖아요. 지켜보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불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사 만민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고 구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뭐라고요? 세상에 드러내야 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할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가 온전하게 못 살아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니까. 내가 엉터리로 살아가지고 복을 못 받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내가 복을 못 받는다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엉터리로 살아서 복을 못 받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저 모양이야 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모든 민족이 너를 복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섯 번째,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여러분들 이게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다는 얘기는요, 물질적으로는 완벽한 11조를 드렸다는 얘기니까. 채소까지도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 있어서도 물질적으로는 완벽한 11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 얘기잖아.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인 11조도 드려야지만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두 번째, 11조의 영적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학개서 2장 8절을 보면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5절에 36절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건 뭡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1조가요. 내 것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뭐라고요? 아까울 것이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가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 고백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림에 있어서 뭐 아까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11조를 하고 있는 정재현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하고 가까운 어떤 사람이 그동안에 11조를 하나도 안 드렸다는 거예요. 왜 안 드렸느냐? 아까워가지고 못 드렸대요. 뭐라고요? 아까워가지고 못 드렸대요. 그런데 그 물질이 다 없어지고 있다 이게니까. 다 없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11조를 자기도 급여를 많이 받을 때, 사장을 할 때 급여를 많이 받을 때도 11조를 했고 자기 자녀들도 급여를 많이 받고 있어도 다 11조를 드렸다. 그런데 그 11조를 안 드리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을 보호하는 삶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주의 것이다 이거니까. 두 번째는요,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21절 24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물질이라는 것은 생명 같은 거잖아요. 물질이라는 게 세상에서 돈이라는 것은 생명 같은 거잖아요. 돈만 있으면 웬만하면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장기도 살 수가 있어. 여러분들 돈만 있으면 신장도 살 수가 있고 다른 장기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명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나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보물 같은 거잖아요. 그 보물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혹 이를 미워하며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물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인 됐음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독자를 바치라 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실한 건가를 보고자 했던 거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박하와 운양의 11조도 드려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사랑도 드려야 한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된 것을 보시기 위해서 독자를 바치라 했던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는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님을 고백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실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내가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진실됨을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보호자. 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잘 보세요.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구하고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물질이 아까워서 못 드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잖아요. 그 사람은 썩어진 것을 거둔다 이니까.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우리가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그러면은 영생을 거두려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늘 11조의 영적 의미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 1서에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9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는 이유는 궁극적인 의도가 뭡니까? 착한 일을 행하게 해서 그 착하고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9절에 보세요. 기록한 바 제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흩어서 여러분들 구약의 11조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나눔받지 않았잖아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에 대한 오늘 말하는 전임 사역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임 사역자들에 대한 보수로서 하나님이 11조를 드리게 한 거잖아요. 레위 지파에는 땅을 기업을 받지 않았으니까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보수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까 우리가 11조가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니까.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록한 바 제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요?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로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이 말로는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실제로 사랑 안 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사랑하지 않잖아요. 행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요? 11조를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정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그것을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사람들이 11조를 안 해, 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안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안 해. 그럼 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로만 하는 거지 뭘로 하는 겁니까? 말로만 하는 거지 자기에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 하나도 안 드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사랑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사랑에 대한 행함이 없어. 그 사랑이 온전하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볼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평소에 신실한 사랑을 하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을, 나를 돕는 것을, 나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에게 의무가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요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뭘 부탁했을 때 부모가 들어주는 게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가 도와줄 능력도 있는데 부모에게 요청을 안 해. 그러면 부모가 서운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만약에 하나님과 내가 신실한 관계가 아니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이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의 평소에 인격적인 관계가 신실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우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